더 힘있게 외쳐보도록 합시다. 무조건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무조건 승리합시다. 참 힘든 때입니다. 그렇죠? 코로나19 시대도 힘이 들지만 지켜보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정치적인 모습이나 또 사회 현상들을 보게 되면 더 힘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께 예배자로 이와 같이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되고요. 이나마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모였습니다마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죠. 악한 마귀는 이것조차도 방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승리가 절대 필요하답니다. 또 한 번 외쳐봅시다. 승리합시다. 살기 힘들죠. 유스키 집사님, 살기 힘들죠.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도 나라도 또 성도 여러분의 삶도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힘들지만 진짜 짜증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대립입니다. 진보가 보수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여당과 야당이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립을 보고 있노라면 짜증도 그리고 불안도 가중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한민족의 근성들이 있어가지고 진즉 끝날 수도 있었어요. 진즉 끝날만 하면 확산되고 또 끝날만 하면 또 확산되고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화가 막 나요. 그래서 예민하게 그런 잘못된 것들에 반응을 제가 보이곤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도 희한한 사람들이고 가짜 뉴스를 막 퍼나른 사람은 더 희한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만 더 강력하게 제재가 됐더라면 우리 한국 사회는 안정된 사회가 돼가지고 여당도 야당도 협력하고 진보도 보수도 협력하고 가짜가 판을 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든 배경 다 없애버리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갔다면 진즉 끝났어요. 그래서 화가 난다 그 말입니다. 가짜 뉴스는 영적인 배경이 아주 나빠요. 가짜를 만들고 거짓을 유포하는 건 이거는 배경이 너무 악해요.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얼마나 이 배경이 안타까운지. 자 자막에다 떴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배경이 뭐예요?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런 마귀는 절대로 선이 없어요. 참이 없습니다. 거짓의 배경은 100% 마귀요. 우리는 이 마귀의 거짓 때문에 인류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이 고통이 왜 온 줄 아세요? 마귀 때문에 왔어요. 마귀의 가짜 뉴스 때문에.
그 가짜 뉴스를 유포한 마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 아래 살고 있잖아 지금. 이 배경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가짜 뉴스 이면에는 교회들도 덩달아 춤추는 데가 있어요. 이래서 더 화가 난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이 마귀가 가짜 뉴스를 그럴듯하게 펼쳤는가 한번 봐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데. 이런 거짓말이 없어요. 그냥 죽지 아니하리라 했다 해도 이것도 엄청난 거짓말인데 결코 안 죽는다. 거짓 뉴스를 유포했다고 말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막았다 이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가짜를 마귀는 제작을 해가지고 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되는 하와가, 아담이 결국은 그걸 속아 넘어가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화가 난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현재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코로나보다 더 나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런 발표들을 보게 됩니다. 선진국과 캐나다 있잖아요. 이 캐나다에서 발표한 건데 코로나 관련 유튜브 가운데 4개 중 3개가 가짜래요. 그런 선진국가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떠겠어요? 이런 가짜 뉴스가 버젓이 유포가 되고 만들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게 현혹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배경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봤더니 마귀는 욕심이 있어요. 그걸 이용한 사람들의 나쁜 욕심 때문에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자기들의 반대급부로 유익을 노리고 있는 거라고. 이게 영적인 인류 조상들이 보여줬던 배경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진 현실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한번 볼래요? 가짜 뉴스를 한번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7장의 사진을 한번 읽어보세요. 코로나19보다 더 나쁜 가짜 뉴스 절대 믿지 마세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온 줄 아세요? 그 다음 사진 봐봐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단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 누가 이 말을 만들었겠어요? 확인 결과 가짜입니다. 절대로 이게 조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다 확인된 걸 보셨을 줄 알아요. 자, 그 다음 3번째 사진 봐요.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니 음성이 나왔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것도 다 확진이 됐어요. 누가 이걸 노리고 만들었을까? 눈 좀 떠야 된다고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보건소 직원도 있잖아요. 버젓이 이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고 그래요. 마귀의 의도가 뭔지를 분명히 안다면 영적인 절대로 이용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4번째 사진 볼래요? 공문서도 가짜로 공문서. 이걸 막 유포를 해요. 공문서라고. 우한 환자 공문서 유출을 하고 퍼진 가짜 공문서인데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공문서까지 유지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그리고 반대의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심란하게 만들도록 역사를 하고 있구나. 가짜 공문서까지 만든다니까. 5번째 사진 한번 봐봐. 이게 평택의 사진이라고 그래요.
평택, 우한 코로나 현장 사진, 그 사람들은 꼭 우한이라고 하는 말뿐 넣어요. 이 사진이 합성 사진인가 밝혀졌죠. 이 도둑놈들입니다, 이 사람들. 걷잡을 수 없이 만든다 그 말이에요. 딱 보면 사람들이 정말 진짜 그러네, 저런 사건들이 있었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즉 합성 사진이야, 합성 사진. 여섯 번째, 우한 환자 가짜 뉴스 카톡 봐봐요. 카톡 봐. 카톡 보게 되면 그럴듯하게 카톡을 날라요. 근데 이것도 가짜예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 볼래요? 8.15 광화문에서 한 사람이 경찰차에 치여 즉사했대요. 옛날 박종철 군이 데모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데모가 불길같이 일어나가지고 민주화가 됐잖아요. 그걸 노리는가 봐요. 한 사람이 경찰차에 치여서 죽었고 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 사진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이번에 기소됐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가짜 만든 사람 잡았어요. 광화문 집회 때 사람이 죽었다네,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길 노리는 거라고. 충격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눈썹 하나 갖다 하지 않냐고 거짓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저것을 아무 확인도 없이 그냥 퍼나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반정부의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을까? 그게 충격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화가 나요. 이런 일들만 없었다면 나라가 초당적으로 초국민적으로 하나가 돼서 잘 따라만 줬다면 대한민국 이미 코로나가 끝났을 것이다. 가짜 뉴스에 속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절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예 들으려고는 안 해요. 진짜 그러대요. 가짜 소식에 가짜 뉴스에 물들인 사람들은 다른 것을 무조건 배척을 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완고한 고집들이 있어요. 다른 뉴스는 절대 보지 아니하고 잘못된 유튜브 동영상을 막 퍼나르고 그걸 신봉한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들의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이게 너무 불쌍해요. 틀 안에 갇혀 있어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걸 프레임이라고 해요. 오늘 컬럼에 프레임 로라고 하는 컬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불쌍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프레임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에 갇히게 역사하는 게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이 가짜뉴스 거짓 것과 진리 것을 구별하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나 한번 보라고 말입니다. 잘못된 정보에서 어떤 틀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다른 걸 배격해요.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보려고도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이게 안타깝다. 분명한 것은 이런 가짜들 때문에, 가짜 진리 때문에, 가짜 복음 때문에, 유사 복음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보고 성도들이 피해를 봐요. 이 가짜 뉴스에 실제로 해당된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김구라 알죠? 김구라.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김구라 아들이 누구예요? 김동현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글이라고 하는 예명을 가지고 지금 힙합 가수인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김구라 씨가 엄청 견디기 힘든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글이가, 그러니까 김동현이가 김구라의 아들이 아니다, 소문이 퍼져야죠. 그 심정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냥 웃고 마는데 웃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해놨더라고. 자, 하나님 마음 혹시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단번에 십자가 제물 되어 주셨어요.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모든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짜로 만들어놨어. 유사 진리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일 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그 말이에요. 속이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만들고 마귀는 거짓 것을 자기 것같이 실제같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은 마귀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도 실제로 가짜 뉴스에 휘둘림 받은 나라도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오늘 주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와 거짓 것을 구별하는 뭘 받으라? 큰애 받아야 돼요. 가짜 뉴스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부제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조심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뒤에서 교묘하게 역사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짓 것인가? 이걸 빨리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위기 도대체 뭐냐? 한국 교회가 그 가짜에 속아 넘어가고 또 역할을 함으로 말하면 한국 교회 지금 얼마나 어려워졌나요? 저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하나님 마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짓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영향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또 거짓 뉴스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을 좀 해보라 그 말이에요. 저도 가짜 뉴스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저에 대한 가짜 뉴스 안 들어봤어요? 8월 15일 날 전세버스 여러 대 대절해가지고 불교의 교인들 동원해서 광화문을 갔다 왔다. 그래서 김희신 목사는 이단이다. 불교 교인들하고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지금 퍼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와, 이게 정말 못당한 것 같아요. 가라 한 적도 없고 간 사람에 대해서 칭찬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예요. 참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교회이다 보니까 마귀가 별스럽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가난하게 보여요? 좀 있게 보여요? 좀 있게 보이죠? 돈 많다고 소문이 났어요. 한 번은 우리 딸이 중등부가 활동을 할 때 교사로서 애들이 현대아파트 사택을 왔다 갔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 뭐 때문에 깜짝 놀란 줄 아세요? 소문나기는 목사님의 집에 욕조가 황금으로 돼 있다고 들었는데 초라한 욕조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 애들이. 어떤 집사님이 전라북도에서 저를 제일 멋쟁이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덕분에 넥타이도 와이셔츠도 옷도 깨끗하게 입잖아요. 그리고 머리도 부시부시한 것이라 좀 괜찮잖아요. 돈 많다, 돈 많이 모아놨다, 집에 황금으로 욕조가 돼 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런 말에 얘들이 현혹당했구나. 실제로 믿었잖아요. 그죠? 실제로.
제가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2년 조기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장로님은 매일 나오셔서 기도실을 울리고 계시는데 왜 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 아니에요. 청빙, 후임, 전임, 인수인계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에 저는 흥분이 돼요. 흥분이 돼. 근데 청빙 과정 가운데 기도 많이 합시다 했더니 가짜 뉴스가 막 퍼지는 거예요. 김신 목사가 어느 장로하고 손잡아서 군산의 어떤 목사님을 청빙하기라고 우리에게 부교육자 그리 보내기로 약속이 돼 있다. 혹시 들으셨어요? 장로님들한테 누구 한번 밀어봅시다. 제가 부탁한 적이 있었나요? 어디 있으면 말해보세요. 저는 공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개입하지 않았어요. 또 이진 목사님이 어제 이사를 오셨고 아무리 봐도 너무 아들 같아요. 너무 이뻐. 집사람도 하다 진짜 보면 볼수록 이쁘다. 나도 마음이 들어. 그래서 이진 목사님 정말 내 아들같이 아름다운 후임으로서 역할 감당 잘 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빨리 가까워질까? 노심초사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내년에 2월 달에 이진 목사님 쫓아내려고 그런다. 가짜뉴스가 또 퍼지고 있네. 왜 그런데요? 공동의를 안 했다고. 총회 헌법에 원로 목사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단 원로가 될 사람이 3년 동안 동사 부목사를 청빙을 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자연스럽게 인계할 수 있도록. 다른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사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공동의를 하게 되면 담임 목사가 둘이 돼. 위임 목사가 둘이 돼.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보를 한 거예요. 내정만 하고 나중에 원로로 올라가게 되면 후임 목사가 공동을 해서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공동에 그거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김신 목사가 이진 목사를 년 2월 때 쫓아내서 장기 집권하려고 그런다. 큰일 났어요. 그죠? 김신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조기 은퇴한다. 선교사는 꿈도 꾸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김희신 목사가 은퇴를 하려고 하면서 교회 앞에 돈을 많이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장로님들, 제가 뭐 돈 많이 내놓으라고 한 번도 뻥긋한 거 보셨나요? 저는 저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69년 동안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어떤 재정국장 때는 목사님 마음대로 활동하세요. 승용차 유지비가 많이 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많이 쓰셔야죠. 휘발릴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작정한 액수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제 돈으로 사용합니다. 돈 쓰기 싫어요. 교회에다 바라는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주는 대우 그대로 받아. 그리고 활동하고 오히려 제 생활비의 3분의 2가 헌금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살아요. 증폭의 산소라고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증폭의 산소.
불이 붙었을 때 산소 때문에 불이 확산이 돼가요. 나는 대한민국이 크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가짜 뉴스 제작자들도 잡아가지고 내 생각인데 사형을 시켜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대한민국 이미 코로나부터 해방이 됐을 거예요. 악한 마귀의 영향 때문에 나쁜 것은 확산이 돼가요. 산소가 없으면 불길이 잡아질 수가 있지만 산소가 있기 때문에 증폭이 막 돼가는 거예요. 거짓 것은 막 확산이 돼간다고 말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는 걸 절대로 놓치지 말아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한번 또 외쳐봅시다. 승리합시다. 제발 이기세요. 제발. 마귀가 인류를 멸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초장부터 건드렸습니다. 가짜 뉴스를 가지고 건드렸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아담을 하와를 녹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고 모든 인류를 다 죽게 만들었다. 그러나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택한 백성들 다시 살려놓으셨잖아요. 이걸 죽이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 또 거짓 진리를 퍼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용당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절대로 이용당해서는 안 돼요. 북일교는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전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교회적으로도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승리하지 않게 되면 결코 유익이 없다고 말이에요. 말세의 은혜를 꼭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느냐? 거짓 것이 난무해가지고 다른 부대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있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리고 조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입니다. 왜? 이건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봐봐요. 자막에 떴습니다. 잘 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자, 뭘 믿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불쌍한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거짓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현상을 가져와요. 거짓 것을 믿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이 돼요. 사역도 내려놔 버려요. 믿음 생활도 안 해버려요. 교회가 망가지게 돼요. 자신 모든 상급 다 잃어버리게 돼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온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보셨잖아요.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실래요?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급의 존재가 상급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거짓 것 조심하세요. 철저하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한국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된다. 절대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봐봐요. 이게 얼마나 또 안타까운 배경인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되시면 아멘.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 것을 믿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것과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들려오는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드셔, 알게 만들고 분별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용당하지 않게 된다면 그게 승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라를 바라볼 때 분노가 치밀어요. 다른 사람한테 분노가 치미는 것이 아니라 가짜를 만든 사람들이 분하다 그 말이에요. 저렇게 사실같이 말을 할까요? 이용당하지 않는 것만이 우리가 미래를 만날 아름다운 출발이 된다고 하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아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를 맞이해 가지고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예배가 지장을 받고 아까 광고 드렸잖아요. 여전대가 사당 초유의 일입니다. 지금 명절 바제를 그만뒀어요. 나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화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성찬식도 지금 못 오고 있잖아요. 실암선교단도 여름사역 중단됐지 않습니까? 지역 모임을 못 가지고 있잖아요. 다 중단됐다.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려서 진리와 거짓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딱 중심을 지키고 나라를 대했다면 진짜 끝났을 이 일 아니냐 그 말입니다. 10월 3일 또 모인다고 그러죠. 10월 9일 또 모인다고 그러죠. 나는 한국교회가 제발 눈 좀 뜨고 좋은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필요한 때인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복되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 필요한 시기가 된 겁니다. 틀에 갇히지 마세요. 잘못된 틀에 갇혀서 완고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틀을 벗어나서 좀 폭넓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돼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때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껴놨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만 명심하고 적용 잘하게 된다면 마귀한테 절대로 이용당하지는 없게 될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꼭 유념하시고 아름다운 구별하는 은혜를 사모하셔서 날마다 깨어 계시는 가운데 좋은 공동체 만들어 가시고 아름다운 개인적인 미래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4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리에 일어섭시다.